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신약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가느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함께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내용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포도나무라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라 말씀하셨냐 하면 농부라 말씀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인가? 제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시면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야지만 우리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이해되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역할을 다할 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열매 맺는 나무는 아닌데 이게 떨어져서 잎새기를 맺는 나뭇가지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겠지요. 우리 만약에 그런 나뭇가지가 있다고 하면요, 몸체에서 떨어져 갖고 우리 막 혼자 생존하는 나뭇가지가 있다고 하면 참 신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뭇가지를 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당연한 말씀을 우리는 지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이니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해되시죠? 이 간단한 말씀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삶을 보면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것만 같지요. 어떠십니까? 우린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예. 우리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우리 못 지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분명하게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붙어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능력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응답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죠. 첫 번째로요, 우리는 붙어있는 자가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자가 되면요, 가능하다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기업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회사를 다닐 때요, 그는 상당한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분명히 사장도 아니고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인사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 비서실장 앞에서는 꼼짝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사권을 가졌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회사 생활이 존속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요, 이 비서실장이 퇴직을 한 다음에도 이 엄청난 능력이, 엄청난 힘이, 엄청난 권력이 주어져 있을까? 우린 그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도 전직 비서실장인데 그래도 힘께나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 정치와 다르게요. 회사는요. 이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요, 열매를 맺는 가지, 그 가지인데 우리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선도요, 열매를 맺으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떨어지면요, 그 가지는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고요, 생명이 없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때 당시에는 권력이 중심에 서 있었어도 힘이 있었어도 우리 분명하게 사라진다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생명이 있고, 너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붙어 있어야지만 힘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붙어 있는 자들입니까? 나는 오늘 주님께서 가지라 이야기하시니 우리는 가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인데 오늘 나는 능력 있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능력 없는 가지입니까? 그것을 바라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가지라고 하면요, 우리는 붙어 있는 자가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포도나무에서 나오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녀라고 한다면요, 오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만약에요,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한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던져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것을 구하는 자가 된다면요, 그 어떤 것이 나에게 구해진다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십니까? 응답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을 구해도요, 비바람을 맞고 잠시 쉴 곳을 구해도요, 하루 쓸 작은 재물만을 구한다 해도요, 우리 삶에는요, 응답이 없으면 이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가지라는 소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요,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오늘 4절에요,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는 자라고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한다고 해도요,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포도 가지가 작은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서요, 우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될 때야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우리를 두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우리는요, 따라합니다. 가지입니다. 또 예수님을 두고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포도나무라 이야기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만요, 생명을 받고요,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고 싶은 일이 되지 않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나뭇가지라고 하면요, 왜 열매가 맺히질 않겠습니까? 왜 꽃을 피울 수 없겠습니까? 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작은 것까지도 응답이 미루어지고 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지는 것임을 오늘 정확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 소망은 무엇입니까? 구하는 족족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떨어진 가지가 아니라 붙어있는 가지로 거듭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떨어진 가지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붙어있는 가지로 다시 살면요, 젖붙임 받은 자처럼 다시 주님을 따르면요, 우리는 다시 소생할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려 하면요, 오늘 옮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 자는요, 어떤 자입니까? 떨어진 자가 아니라 붙어있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지금처럼 떨어진 상태로 계속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요,
소망이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비쳐 영원토록 이르러라 하니 내 아들과 그 앞에서 올라나오니 나병이 받아요 누가 같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인 게하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게하시는요, 지질이 복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혹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기억들 나십니까? 저번에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요. 나아만 장군은요, 우리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우리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을 갖고 있는 환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인 나아만 장군이 우리 이스라엘 땅에 우리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은보화를 바리바리 싸갖고선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 엘리사 선지자는 아무나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한 우리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인 게하시를 통해서 말씀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엘리사 선지자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 몸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른 가서 우리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십시오 라고 오늘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나아만 장군이 만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인 게하시. 욕 아닙니다. 우리 사람 이름이에요. 우리 게하시였습니다. 우리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의 말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나아만 장군이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7번 정말로 몸을 씻고요. 나음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갖고 왔던 금은보화를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려고 찾아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받지 않겠다고 그냥 가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금은보화를 준다고 하는데 오는 거는 거부하지 않지요. 근데 우리 엘리사 선지자는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게하시가 봤을 때는 얼마나 아까울까요? 우리 내목도 분명히 그 중에 하나에 있을 텐데 얼마나 그것을 하나도 받지 않고 단 1원도 받지 않고 돌려보낼 수 있느냐? 너무나도 아까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나아만 장군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게하시는 우리 옷 한 벌과 옷 2벌과 우리 은 1달란트를 요구를 하지요. 그때 우리 나아만 장군은 좀 더 많이 챙겨갖고선 게하시에게 줍니다. 그 후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한 말씀이 바로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비쳐 영원토록 이르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니 나병이 받아요 눈같이 되었더라. 우리 어떻게 보면 그의 범죄는 완전 범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열왕기하 5장 26절 말씀처럼요. 마치 게하시는요. 우리처럼요. 성령님과 함께 붙어있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따로 떨어져 행동하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요, 그거는 생명 없는 자가 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능력 없는 자가 됨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게하시처럼요, 욕심을 부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힘들어지고 병들어지고 우리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임을 오늘 분명하게 알아가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나무에게 떨어져 있는 가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려 하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있어요. 우리 게하시처럼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선요, 내 방법으로 그것을 얻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과 떨어진 게하시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가지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지가 따로 떨어져 행동하면요, 우리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고요,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붙어 있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 받을 수 있는 축복, 그것은요, 우리가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임을 오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붙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행동하는 삶, 그것이 바로 붙어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부족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두고 너희가 붙어 있는 가지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요,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어 있는 가지가 될 때 무엇이 있다고요?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 능력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제는 게하시처럼 떨어져 있는 자가 되시지 마시기 원합니다. 끈 떨어진 연처럼요, 이제는 행동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오늘 붙어 있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한 그 삶임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붙어 있는 것이란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간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삶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 삶을 우리 삶 속에 최우선으로 두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도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두 번째로요, 우리가 능력이 사람, 축복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란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요, 분명하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면요. 우리 또한 삶에서 무엇인가는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내가 가지면 내가 포도나무의 그 영양분을 먹고 자랐으면 분명하게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먹고 자랐으면 내게서도 예수님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무엇인가를 배우면요. 그것이 분명하게 삶에서 나타납니다. 주일학교에서 기도를 배우면요. 집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눔을 배우게 되면요. 집에서나 어디서나 나누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열매란 오늘 예수님의 성품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연합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잘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라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내가 예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 비가 오는 날이에요.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데 우리 차가 지나가는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을 튀기고 가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어떻게 할까요? 용서하겠지요. 그죠? 우리 어렵지 않습니다. 용서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ABC 이러면서 욕을 하고 나타날 것입니다. 즉 누구의 성품이 나타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열매라는 것이지요. 또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아마 더욱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더욱더 이기려고 혈기를 부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 속해져 연합되어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죄인을 용서하는 예수님 모습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요 나무에서 떨어져 사는 가지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떨어진 모습으로 살 때요 가지가 혼자 떨어진 모습으로 살 때요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되는 일이요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소망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회복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능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모두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때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되고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뀔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할 때? 우리 가지가 스스로 있지 않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어 있을 때임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열매를 맺고 살 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때만이요, 우리 또한 우리 구하는 족족,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그 모든 것들이 응답의 역사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바로 붙어 있어라, 열매 맺어라, 그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너희가 그러면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요, 얻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요,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까지 떨어졌던 삶, 그것을요, 청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떨어져 살았습니다. 게하시처럼요, 욕심나는 대로 살았고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살았고요, 우리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했음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지 말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떻게 살라? 붙어 있으라.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요, 우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기도에도요, 응답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 6절 말씀처럼 마른 가지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떨어져서 말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면요, 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떨어져 살아서 힘이 없었던 거고요, 지금까지는 떨어져 살아서 능력이 없었던 것임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맡기는 삶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붙어있을 수 있음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열매 맺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열매가 나올까요? 지금까지 나왔던 그 혈기는 아니에요. 우리 지금까지 나왔던 나의 모습들은 아니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많이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나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먹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예수님이 그 성품이 나를 통해 열매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 온전하게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자녀라면 오늘 말씀처럼요, 구하는 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요, 우리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우리 모두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제부터는요, 우리 모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의 말씀이요,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길 축원드립니다.